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참으로 이 기쁜 성탄을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우리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빛, 저 놀라운 빛 지금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구름이 춤출 어찌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오 베들레헴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방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다 기뻐 들으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우리 기쁨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리.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다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 저 천사 기쁜 찬송을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옛 선지 영응하여 옛 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하나파고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아름다운 노래가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박수하면서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거룩한 성탄절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규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기쁜 성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유혹이 많은 이맘때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영접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또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등대신 주님, 탄식하는 이 나라 백성들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소망의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의 일꾼이 귀한 이 시대에 새 일꾼들을 세웠사오니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케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에게도 비전과 꿈을 품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탄 메시지를 선포할 이병수 유임 목사님 기억하시사 항상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저희들에게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성탄의 기쁨 가운데 찬양을 준비한 연합성가대와 함께 하시사 성탄의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른 자나 찬양을 듣는 자 가운데 세상에 지치고 세상 삶에 강팍해진 심령이 있다면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도우시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낮고 낮은 데서 오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오며 사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연합천양대 성탄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늘만큼 기쁜 날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축하해야 마땅할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체 리듬상 밤에 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바이오리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은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은 성실하게 자기의 책무를 다하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일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보수도 좀 많고 이러면 보람이 있겠는데 그 당시 목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을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아유, 비천한 놈들, 목자 녀석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목자들을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양 훔쳐가는 거 아니야? 양도둑이 될 소지가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잘 준수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양 지키느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도 존경도 보람도 없이 고달픈 오늘도 밤일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그렇기에 그들의 심령이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기다림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사라는 존재는 종교적으로 매우 지위가 높고 아주 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낮고 비천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죄인으로 인식되었던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강림하여 나타나게 된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쳐서 정말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드러나다니, 그리고 하필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목자들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 탄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목자들은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하는 놀라운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에게, 양주인에게, 무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였다면은, 야, 너 같은 놈이, 너같이 비천한 놈이 목자 주제에 무슨 그런 천상의 예배를 받다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저 대제사장이나 왕에게 전할 것이지 너 같은 놈에게 천사가 전했을 리가 있겠느냐. 아마도 이렇게 욕을 먹고 굉장히 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더더욱이 크게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드러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계 문제로 힘든 일을 하며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3D 업종에 종사하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어제 성탄 축하 2부 예배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본당을 꽉 메우고 정말 귀한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는데, 그 이방인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요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신비, 그의 비밀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메시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그리스도의 취임사에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너희에게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낮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때로는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먼저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정서는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희로애락의 순간적인 느낌을 감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과 어떤 분노와 어떤 슬픔과 어떤 즐거움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은 감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서는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마음을 정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서는 감각과 감정, 생각과 행동이 다 포함이 된 종합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이 기쁨이란 잠시 동안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정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 자신에게 찾아와서 들려주었던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평생토록 영원히 그의 정서로서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정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유대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떼를 돌보느라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유목 생활을 하였으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도
그들은 양들 지키느라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용서도 받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맨날 양떼를 보느라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없었고, 아내나 자식들을 잘 챙기고 도리를 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목자 노릇을 했던 이 사람들, 먹고 사느라고 밤이나 낮이나 양떼와 더불어 뒹굴며 살아갔던 이 목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셔서 큰 구원의 소식, 좋은 기쁨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성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단어이니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복음의 원래 뜻의 단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여기서 안겔로스, 천사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영어로 발전해서 엔젤이 되었습니다. 이 천사라는 말, 앙겔로스에서 온 앙겔리온은 천사가 전해주는 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은 큰 기쁨의 소식인데 바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490년에 서구에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수적으로 상대도 되지 않던 아테네 군대는 페르시아의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대함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맞이하여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나마 조그만 나라였지만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이 함께 싸웠으면 나았을 텐데,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군사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르타는 종교 의례를 핑계로 하여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아테네 혼자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페르시아 대함대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지형을 잘 활용하고 가진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용감하게 죽기로 맞서 싸워서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모든 병사들을 기적적으로 패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전령 파이디피데스는 쉬지 않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50km를 달려서 아테네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딱 한마디를 하고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50km를 쉴 새 없이 달려온 전령은 그 자리에 지쳐 쓰러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너무나도 기쁜 승전보를 전한 이 소식을 원래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큰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뉴스,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되어서 로마 황제가 새롭게 탄생하고 즉위하여서 등극하였다, 이제부터는 뭐뭐 황제의 시대다, 이런 거를 알리는 큰 기쁨의 소식이나 또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 이러한 것들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 앙겔로스,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접 천사가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등극 소식보다도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전해진 구원의 승전보보다도 훨씬 기쁜
온 인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의 소식을 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전의 종사자나 대제사장, 왕이나 의회 의원들이 아니라 비천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복음의 의미 위에 더 큰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태어나신 이후에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이런 목자와 같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수많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별명까지 비난의 어조로 들어야 하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힐난하고 비방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당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동포들의 고열을 빨고 또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착복하여 그걸로 생활비를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세리로 대표되는 수많은 죄인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시켜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식한 어부 출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다채롭게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서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도 내게 오라 해서 품어주시고 안수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약점과 죄악들을 눈여겨보고 그거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꼬집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부끄러운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약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생 구원의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나 친구를 많이 가진 자는 조금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모든 공생의 말씀과 활동이셨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혀있던 맥도날드 목사님은 어느 날 새벽의 감격을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의 친구 중에서 전기 기술자 하나가 그 포로 수용소에 같이 갇혀 있었는데 비밀리에 라디오를 조립하여 영국의 BBC 방송을 몰래 듣고
전쟁 상황을 주변의 동료들에게 살짝 밤에 전하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해킹해서 고급 정보를 이제 빼돌려서 그 전황을 포로 수용소의 전우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이봐 그들이 왔어. 그 이야기를 이불 속에서 옆으로 전달해서 그들이 왔대. 이렇게 전달을 다 하여서 포로 수용소의 모든 고통받는 포로들이 그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란 누굽니까? 연합군이죠. 연합군이 드디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여서 유럽 대륙으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진출하였다. 이것을 그들이 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날에 포로들이 너무 기뻐서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미소 짓고 껄껄 웃고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그들이 왔다라는 노르망디 상륙 소식을 모르는 독일군 병사들은 총을 들고 예의주시하면서도 저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오늘 왜 저렇게 실실 웃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일까라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소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고통받고 있는 포로들의 처지는 그대로였고 담장의 철조망도 그대로였지만 그들이 왔다라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포로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미소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낙담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성품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 물과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과도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먼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물은 차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물이 다 차면 점점 채워져서 위로 올라가게 돼서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먼저 낮고 천한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지만 이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이제 높은 사람들, 왕들과 세상의 모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자들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죄인들, 병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높고 건강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다 채워지고 적셔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공회의원이었던 신분이 높고 부자였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는 일과 같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큰 기쁨의 구원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해져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민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말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와 딸이 길을 가다가 같이 차에 치여버렸습니다. 딸은 그만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 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얼핏 괜찮아 보였는데 다시 후유증이 도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딸은 한창 사춘기에 다리를 절게 되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만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툭하면 엄마나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싸우려고 하고 화를 벌컥벌컥 내곤 하였습니다. 엄마나 동생이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하면은 치우라고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내 마음을 아냐고, 내 심정을 아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버지가 위로하면 잠잠해지고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다리를 저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시겠지라고 그 위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기가,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트럭이 달려오는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순식간에 그 아기를 안고 굴렀습니다. 아기는 무사했지만 딸이 그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다리가 무사했던 것입니다. 놀란 딸에게 아버지는 설명합니다. 얘야, 나는 사실 그때 좀 아팠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리가 괜찮아졌다. 그런데 네가 너무너무 상심하고 다리를 저는 일에 죽기까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다리를 절기로 결심했던 거란다. 그런데 이 어린아기가 지금 트럭에 칠 위기가 되었으므로 내가 생각도 않고 그를 구했구나. 잘못했으면 그 아기가 너처럼 다칠 수도 있지 않았겠니? 라고 말할 때 딸이 큰 감동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죽음까지도 겪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이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대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와 자책감과 죄의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만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으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떠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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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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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봉헌하시겠습니다. 의한 봉헌하시겠습니다. 리 베들레헴 향하여 하러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서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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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었어.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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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땅에 평화를 주러 내려오신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바친 성도들의 그 마음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마다 하시는 사업 위에, 그 영육의 건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이 온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그 모든 일터와 앞날과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는 이 성탄 축하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년 달력은 올해 월별 중요 행사 사진으로 잘 꾸며 보았습니다. 걸어 놓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전도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기립하셔서 찬송 126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됨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지금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기도 제목과 앞날 위에 대광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와 선교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